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주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제부터 멋지죠? 진리 하는데 진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는 다른 곳에 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니까 네가 왕이란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해 세상에 왔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노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What is truth? 진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자꾸 진리 하시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연세대 교훈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선교사들이 대학을 세웠잖아요. 또 서울대 교훈은 뭐죠? 베리타스 룩스메아. 진리는 나의 빛, 이런 뜻입니다. 대학들마다 다 진리 해요. 서강대도 숭실대도 다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진리를 앞에 딱 걸었어요. 자, 우리 해방 후에 자유라는 개념을 잘 몰라서 혼동한 시절이 있었어요. 자유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 식당 가서 밥을 먹었어요. 식비를 내야 되잖아요. 안 내고 그냥 나와. 식비 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안 내. 왜? 내 자유요. 식비를 내고 안 내고가 자유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말했던 거죠. 하기야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사진관 가서 사진 찍을 때 불 번쩍하잖아요. 그럼 생명이 준다고 해가지고 그거 키지 말라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둑한 시절을 살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었죠. 북한 사람들은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감옥 안 간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자유롭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남한에 와보니까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대통령 까는 자유. 이야, 내가 감옥에 살았구나 알겠더래요. 그러면서 남한에 와서 제일 좋은 것이 뭐요? 한 가지만 다 얘기하니까 자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잖아요. 저는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주제를 정했는데 저는 오늘 그런 외적인 자유나 경제적인 자유, 신체적인 자유 이런 것보다는 내적 자유, 심층적 자유,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쉽게 가르쳐 줄게요. 진리가 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셨죠?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모르면 죽을 때까지 동서남북 돌아다니는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다 그 말입니다. 가끔 길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 있죠. 도가 뭡니까? 징산도라는 동물이 얘기하려고 하겠지만 도가 뭐냐면요. 이게 길도자거든요. 길도. 도가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도가 뭐라고요? 예수님이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산받게 하고 의인 삼아 천국에 가게 하는 복음, 이 복음이 바로 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십자가의 도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 자,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자유를 주실까요? 오늘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대지 읽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자유를 주신다.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죄로부터 자유를 주신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다 있으시죠?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산더미 같이 쌓인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죄 문제였습니다. 뭐라고요? 죄 문제였습니다. 이걸 지금까지 생각 못 하셨다면 오늘 이후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로마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죽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의인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의인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로마 3장 10절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죄가 문제예요. 노아 홍수 심판을 하나님께서 왜 홍수 심판하셨어요? 죄가 관영해서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한테 유황불로 망했죠? 왜 그랬겠어요?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 종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종말, 말세.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고요.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에요. 우주적 종말이 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이 불바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주적 종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종말이 뭐라고 했죠? 개인적 종말. 개인적 종말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개인적 종말이 뭐라고요? 죽음. 우리는 다 죽잖아. 그걸 개인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젠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야, 사람들 이걸 모르고 그냥 죽어가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세요? 머리털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시편 40편 12절 보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죄가 뭐보다 많아요?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어떤 대머리는 나 머리털 없은 게 그러면 안 돼. 대머리 될 때 말고 젊었을 때 머리 잔뜩 있을 때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으니까 어떻게 낙심하게 되죠. 죄가 많은 사람도 낙심하죠. 힘이 없지. 그런데 이렇게 머리털보다도 죄가 많은 상태로 죽잖아요. 여러분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여러분과 저는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랍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가 예수님이죠. 예수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는다. 근데 심판받을 때는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덜 배웠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만 따집니다. 그렇죠?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늙으니까 대졸인지 초졸인지 아무런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사람 죽어보세요. 부자인지 가난한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심판받을 때는 뭐만 따져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만 따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니까 하나님과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살아있다가 맞은 사람은 살아있을 때 심판받고 죽은 사람은 죽어서 심판받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어떻다고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 그렇구나. 이것만 알아도 좋을 텐데 사람들이 심판 있긴 뭐 있어? 죽음 끝장이지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죽어가지고 덜커덕 당하는 거예요. 어쩜 좋아. 야고보 5장 6절 5절 9절에 보면 야고보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이고 문 밖에 서 계신다네. 요한 1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야, 심판 때 담대한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사시나무 떠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담대하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떨어요. 우리에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유다서 1장 15절 보면 무사람을 심판하사, 무사람이 뭐죠?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말이 꼬여 있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경건하지 않은 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 완악한 말,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행동, 완악한 말들, 그 말들에 대해서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2절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죄들이요 다 기록돼요. 형사 재판 받을 때 검사가 뭐 갖고 재판해요? 이 사람의 범죄 기록 갖고 재판하잖아요. 범죄 기록 가지고 우리가 일평생 이 세상 살면서요 죄가 다 기록돼요. 그 죄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습니다. 무섭죠? 그냥 함부로 막 살 게 아니에요.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일과 네 눈에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네 멋대로 살아라. 그렇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는 심판받을 줄 알고 해라 그 말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자,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자, 예수 피로 속죄 받는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피로 속죄 받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울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는 길 딱 하나 있어요. 예수 피로 속죄 받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 뽑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한다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알겠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근데 어떤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안 죽어서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참, 도대체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야. 이거 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써놨죠.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렸겠어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거지.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19절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가 뭐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을 나그네야. 이 세상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 구속, 구원 다 같은 말이에요.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요. 돈 내가지고 속죄받은 거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속죄받은 것은 뭐라고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됐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의 피가 누구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를 졌어 우리가. 근데 예수 피로 씻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를 이 우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 넣고 읽습니다. 시작. 김경천을 사랑하사 그의 피로 김경천의 죄에서 김경천을 해방하시고 여기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흘리셨잖아요. 내 죄 때문에 흘리셨다. 그럼 내 죄는 끝난 거죠. 요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들 예수 믿냐 믿는데 속죄 받았냐고 하니까 안 받았대. 그러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냥 다니는 거죠. 오래 다녀도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소용없어요. 오늘 처음 왔어도 오늘 똑부러지게 이걸 믿고 깨달으면 오늘 밤 죽어도 죄는 해결된 거죠. 계시록 5장 9절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서 새 노래가 뭐죠? 새 노래가 이단들마다 노래를 새로 만들어요. 그걸 새 노래라고 하는데 그건 새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예요. 그리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다. 인봉이라고 해서 자기가 성경을 함부로 아무렇게 풍고 가지고 인봉을 뗐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인봉을 떼 이분은 예수님이고요. 왜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랬거든요. 여기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이게 예수님이거든. 예수님만이 역사 인봉을 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래서 예수 피로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피로 죄가 속해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정죄받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의인 되는가 하면요. 갈라디아 3장 11절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으로 의롭게 된단 말이 뭔 말이죠? 자기 행위로, 자기가 선한 행위를 함으로 어떤 조건을 세워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죠. 어떤 데는 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고, 어떤 데는 피를 먹지 말라 그러고, 어떤 데는 라면을 먹지 말라 그러고, 이런 뭘 조건을 건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피로 죄를 해결한 사람은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가 없다고?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방하였다. 여러분들 죄로부터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야, 똑부러지게 그냥 못대를 박듯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 해주니까 늘 궁금해요. 죄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늘 궁금하다고. 요한복음 3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이 뭐죠? 자기가 헤엄쳐서 나오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자기는 어쩔 수 없어. 근데 바깥에서 끄집어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혹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궁금하죠?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우리가 누구예요? 나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자기 이름을 놓고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김경천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김경천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재판은 물증 갖고 하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물증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시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물증이고 확증이었습니다. 알겠죠? 이사야 38장 17절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순간순간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등 뒤에 던졌어요. 저는 옛날 어렸을 때 가다 보면 뒤에 누가 꼭 따라온 것 같더라고. 그래서 돌멩이를 이렇게 던지면서 갔습니다. 난 그래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 뒤에 꼭 따라온 것 같잖아. 돌 던지면서 간 적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등 뒤로 던졌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보지 않겠다, 따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내 영혼을 사랑하셔가지고 나의 모든 죄를, 알겠죠? 몇 개 빼고가 아니고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졌습니다. 이야, 이걸 딱 믿으면 굉장히 마음이 기쁠 거예요. 평안스럽고. 미가 7장 18절 19절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진노를 오래 품지 않아요. 꽁하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야, 죄를 발로 밟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깊은 바다에, 필리핀 옆에 있는 해구 같은 데다 푹 넣었다고요. 중간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어. 알겠죠? 떠오를까봐 밟아가지고 부피를 작게 해가지고 돌처럼 단단하게 해서 던지니까 푹 들어가지. 시편 103편 10절로 12절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의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까지 얼마나 몇 킬로인가요? 동이 서까지 몇 킬로예요? 갑자기 계산하기 힘들죠? 전자계산기 있어. 지금 대답하려고 해야죠. 대답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무한대예요. 무한대. 동이 서가 제한이 없잖아요. 재보려고 해보세요. 계속 멀어지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 그러니까 무한대로 떨어뜨렸다 그 말이에요. 표현이 너무 좋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지구의 지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주로 뻗어가죠. 우주로 계속.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 멀리 옮겼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야. 그런데도 예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죄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안고 심판을 당해야 된다니까요. 이사야 43장 25절 보면 곧 나는 나를 외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않냐. 도말이 뭐죠? 삭제하는 거잖아요. 네 죄를 어떻게 한다고? 기억을 안 해버려. 세상에.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기억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 피로 속죄받은 사람들은 죄가 없어졌으니 정죄받지 않습니다. 자, 일대지가 뭐였어요? 죄로부터 자유였습니다. 두 번째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무슨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이게 얼마나 좋은 공간이? 첫 번째,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죽음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 까불면 죽어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원래 죽음은 죄값으로 왔잖아요. 근데 예수 믿어서 죄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15절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 때문에 종로를 서요. 죽을까 봐. 근데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놓아줍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천국에 가기 위해 죽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그 스탠포드 졸업식 때 한 설교, 졸업식에도 그게 나오더라고. 천국을 가기를 원하면서도 막상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빨리 가고 싶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당당합니까? 고린도서 5장 8절로 10절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이게 뭐예요? 죽어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우리 육신이 죽어야 내 영혼이 예수님께 갈 거 아니에요. 그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거하든지가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차라리 빨리 가고 싶어 했어요. 그 다음에 죽음은요, 안식을 줘요. 안식. 계시록 14장 13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죽음은 뭘 준다고요? 안식을 줘요. 우리 어머니가 당뇨 40년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빨리 가는 게 나아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당당함이 있어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안식을 의미하거든요. 죽는 것은 영화의 몸을 가지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 더 이상 죽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영적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영적 사망에서 옮기는 거죠.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사망의 그늘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죽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살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옥으로부터 해방을 주십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여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나. 천국으로. 그래서 지옥으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근데 누가 지옥 가냐면 계시록 21장 7절로 8절 보면
계시록 20장 14절로 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몇째 사망? 둘째 사망. 그 불못이.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육신의 죽음. 이것은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 뭐냐면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 이거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떨어진다.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는데 사람은 왜 죽습니까? 죄값으로 죽게 됐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됐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피로 죄가 속해졌기 때문에 죽음이 극복됩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봐봐요. 사망이 멸망받아. 사망이 멸망받는단 말이 뭔 말이에요?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언젠가 다시 우리 살려요. 그 새로운 생명은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이 사망으로부터 해방받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썩을 것이 뭐예요? 육신입니다. 육신이 썩을 거예요. 시골에서 아줌마들 그랬잖아요. 이 썩을 놈아, 썩을 놈아인데 가만히 보면 다 썩을 몸이더라 우리가. 그렇죠? 다 썩어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려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요. 드디어 사망이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이런 엄청난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야, 이게 진짜 생명보험이요. 생명보험 들어봤자 죽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는 그 생명보험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생명보험이에요. 예수 믿는 게. 고린도후서 4장 14절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3대지. 시작. 노예의 삶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노예의 삶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자유롭게 된다. 첫 번째, 거짓 선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뭐라고요? 거짓 선생으로부터 자유.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이게 뭔 말이냐면 이단의 교주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합니다. 자유를 준다고 약속해요. 그렇지만 정작 자기들이 멸망의 종들입니다. 자유를 준다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자기가 뭐라고요? 멸망의 종들이에요. 뭘 자유를 줘.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 용납. 이단에 빠지면 이렇게 돼요. 이단에 빠지면 그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버려요.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성적으로 취하기도 하고 빼앗습니다. 돈도 빼앗고요. 청춘을 뺏어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높여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제레미야라고 그래버립니다. 성령이라고 그래버려요. 스스로 높여요. 그 다음에 어떻게? 뺨도 때리네. 뺨을 때려도 가만히 있어요. 이야, 여기 과천에 어떤 이단도 타작이라 가지고 딸이 엄마 때리게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
땀을 칠지라도 이게 이단에 빠지면 이렇게 당합니다. 아유, 성경에 다 있네. 예, 율법주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롭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 하다 보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자유를 줬는데 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 하냐. 또 율법주의로 빠져가지고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데 뭘 자기가 뭘 조건 세워가지고 또 하려고 하냐. 그게 종의 몽해입니다. 또 올려주시고 갈라디아 3장 10절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렇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다. 율법을 어떻게 모든 일을 항상 해야 되거든. 십계명도 10가지가 있잖아요. 9가지 지켰는데 하나 빠졌어. 모든 일을 범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야. 항상 해야 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라면 먹지 말라고 했는데 10년 동안 안 먹었어. 그래도 어찌하다 한번 라면 먹었어. 그럼 10년 동안 안 먹은 것이 다 깨진다 그 말이야. 그게 저주하라 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피로 믿어서 구원받으라 했는데 또 뭘 해서 구원받으라 하느냐. 그게 종의 몽이죠. 그 다음에 썩어져갈 구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죠. 옛날에 했던 허랑방탕했던 생활들.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그렇죠? 어리석다는 말이 뭔 말이죠? 어린애 같다. 그러네. 어린애 같다.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 속은 자요. 뭐라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예, 우리가 전에는 속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더 이상 안 속죠. 적용과 결론적으로 옛날 노예시대 때 사람들이 이게 노예를 팔았잖아요. 집에서 개 키우듯이 소 키우듯이 소 팔듯이 노예를 팔아요. 젊고 일 잘하는 사람 노예들은 비싸요. 근데 늙고 병든 노예는 싸요. 어떤 이 젊은 노예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팔아버리려고 시장에 갖고 나왔어요. 근데 이 병든 노예가 막 욕을 하는 거죠. 나는 병들었다. 나 사가는 놈은 병신이다. 미친놈이다. 나는 일 안 한다. 이제 안 팔려가려고 뭐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 주인이 등짝을 때리고 발로 차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나가던 백인 신사가 이 노예 얼마요? 50불이요. 자, 50불 여기 있습니다. 이제 데려가시오. 그러니까 이 병든 노예가 따라오면서 욕을 해. 야, 이 미친놈아, 나 병들었다고. 너 또라이냐? 그러니까 이 백인 신사가 다 뒤돌아서 이제 너는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산 것은 노예 삼으려고 한 게 아니라 줄에 매여서 등짝을 맞아서 불쌍히 생각이 들어서 내가 너를 풀어주려고 샀으니까 이제 너는 자유다. 가라. 그러니까 이 노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혼자 또 가다가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또 노예가 될 것 같거든.
그 당시는 아프리카 가서 노예를 사냥하던 시절이었으니까 혼자 돌아다니다가 또 노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따라랑 낚았어. 나 데려가세요. 그래서 데려가가지고는 이 백의 신사가 이 방은 네 방이고 여기는 부엌이니까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라. 나는 너를 노예로 살려고 쓰려고 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난 오늘부터 당신의 노예입니다. 저를 노예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살았대요. 여러분과 저는 노예였습니다. 마귀의 노예였고 세상의 노예였는데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사버렸어.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이제 자발적인 주의 종이 돼야 돼. 알겠죠? 주의 종이 돼야 돼. 예, 그래서 제가 여기 페이퍼에 쭉 써놨죠. 첫째, 복음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 뭐가 해야 된다? 복음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잖아. 이걸 담대히 증거해야 돼요. 알겠죠? 이제 우리는 복음의 종들이니까. 두 번째는 사랑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린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야 돼. 자유가 있는데 자유 가지고 악을 가린 데 쓰지 말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걸 사랑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사랑하면 종이 돼요. 우리 딸내미가 쌍둥이 났는데 내가 가끔 가보면 완전히 종이더라고 얘가. 그러니까 밥을 못 먹어 밥을. 그래서 내가 그러죠. 야 네가 밥 먹고 애들 밥 줘. 얘는 그걸 못해. 어떻게 그러냐. 애들도 밥 아직 못 먹었는데 그 애들이 밥 다 먹여. 남은 거 있죠. 그걸 손으로 먹고 그냥. 남이 밥 먹은 거 남긴 거 손으로 먹는 게 종이지. 이 종이더라고 얘가 완전. 나는 손녀보다는 그래도 내 딸이 일대니까 더 가깝잖아요. 너 먼저 먹어. 아이고 참. 밥을 못 먹어서 삐쩍 말라가지고 밥 너부터 먹고 얼른 먹고 애들 밥 줘. 어떻게 그렇게 했냐. 어떻게 그렇게 했냐. 아유 그 머리도 안 돌아갔네. 내 생각에 지가 얼른 먹고 주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못 하더라고. 애들 먼저 주고 찌끄레기 손으로 퍼먹더라고. 그 종도 그런 종이 없어. 이게 사랑의 종이라고. 사랑의 종. 이거, 야, 우리 어머니도 그랬더라고. 맨날 그래. 시장 가가지고 내가 강경 가가지고 밥도 안 먹고 호떡 하나 사 먹고 왔다 그래. 배고파도 뭘 못 먹어. 세상에 그런 종들이 없어. 이게 사랑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성도들 간에 이렇게 서로가 사랑의 종이 돼. 그렇죠? 부모는 자식의 종이요. 나도 아들 둘하고 딸 하나 있는데 우리 사모도 보면 애들 온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어떻게 섬길까. 종이야 종. 애들은 뭐 손에나 까딱 안 해요. 밥 갖다 줘. 밥 먹고 설거지 다 섬기고 끝나면 설거지하고 풍부하지. 자식은 잘 먹어주는 것이 큰 뭐는 한 것 마냥. 이야, 이
사랑의 종이라, 사랑의 종. 알겠죠? 섬김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니까 내가 주와 선생인데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줬잖아요. 너희도 이와 잘 알았어요. 오늘 부부가 오신 분들이세요? 오늘 저희 때 서로 발을 씻어줘봐. 중국 가니까 이 발 마사지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한국 가가지고는 우리 마누라 꼭 발 마사지 해줘야 된다. 한번 기념적으로 하고 그 뒤로 잘 안 해. 야, 한번 해봐요. 발 마사지. 그거 뭐 돈 주고 3만 원씩, 5만 원씩 주고 할 거 뭐 있어. 순종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6장 16절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수 믿으라 할 때 순종해서 의의 종이 돼야지. 왜 불순종하다 지옥 가요? 의의 종으로 돼야 한다. 로마서 6장 18절 19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너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마지막으로 이것은 내가 설교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걸 해줘야 되겠어요. 유익을 위해서. 이거요. 고린도서 4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나는 나 같은 사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내가 전파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해라. 우리가 너희의 종, 우리는 사도 바울이잖아. 사도들이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요, 성도들의 종이에요. 가끔 이런 사람들 있죠. 내가 네 종이냐? 종이다. 저는 여러분들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점을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았어. 여러분들은 나한테 주인 노릇 할까봐. 그런데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필요하면 부르세요. 못 얘기할 때. 한 사람이 부족하다. 근데 가야 돼. 종이니까. 누가 아프면 얼른 얘기해서 기도해드리고 해야 되니까. 너희의 종된 전파합니다. 이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해야 되겠어요. 나는요, 성도들의 종입니다. 알겠죠? 괜히 목이 힘들 거 없어. 가끔 이걸 잘 몰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야. 결혼도요, 드디어 나 이제 결혼했다. 이제 마누라를 종 하나 삼아가지고 부려먹여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 오늘부터 결혼했어요. 우리 남편을 이제 종 삼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럼 무사태평 만사형통이야. 알겠죠? 뭐라고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마누라를 종인 줄 알고 시켜먹다가 이혼당한다. 사람이 황혼도 있대. 황혼. 70 먹고 80 먹고 사람도 이혼하더라고. 왜 이혼하냐니까 여자가 그러더라고. 30년 40년 동안 부려먹고 또 부려먹으려고 한다고. 남자는 그러더라고. 내가 젊어서 돈 벌어다 줄 때는 하던 이제 돈 못 버니까 나를 버린다고. 다 섬김 받으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종이냐? 뭐라고 한다고? 종이다. 그러면 해결될 것을 섬김 받으려니까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드디어 예수 피로 자유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유자가 됐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자발적으로 종이 되라. 이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비질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자유자로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의 종으로, 주의 형제들의 종으로 살아 하나님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